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종 안에 이스라엘에 아리모야보다 베델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한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입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주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 의뢰하며 주를 신뢰하며 또 주님을 우리가 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왕들이 사울 왕도 40년 동안 왕을 하였다. 다윗도 40년 동안 했고 솔로몬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아마 우리가 인생의 정성기,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기, 그 시간이 한 40년 정도, 60까지 잡으면 20살부터 이제 한 40년 정도 그렇게 구약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수명이 많이 늘어가지고 70, 80까지도 일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40년을 한 인생으로 한 묶음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에게 이제 사울은 훈련받는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뽑혀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다윗은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길어가지고 십몇 년 동안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훈련을 거친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절제력 또는 지혜 그런 것을 갖추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욕심을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게 원래 좋거든요. 힘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은 힘이지만 사명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명보다는 오히려 권력이 훨씬 더 재미있고 맛이 있고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러면 권력에 취한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패망에 이르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명을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 시험을 입었지만 권력을 추구한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길에서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훌륭해, 더 좋아.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그러면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위에 사람은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잘 되어도 그걸 잘한다 혹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우쭐에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다윗보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나으면 그가 취할 것이 뭐냐?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쫓기게 되고, 다윗은 도망가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잘 이기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그 단계를 넘으면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숨어 있고 그럴 때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길보아산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점점 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고 이제 죽었는데 이제 다윗에게는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이제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사울이 죽고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글락은 이 전쟁 그 국경선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기도 좋고 사울이 잡으러 잘 못 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는 이 외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군대를 잘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지역에 피해 있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럼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유다 성읍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라는 것은 이 큰 지파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도다. 그러면 저기 부산이나 이 경상도에 있다가 주님 내가 충청도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충청도 가라. 충청도 어디 갑니까? 충청도에 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도 있고 대전도 있고 태안도 있고 서산도 있고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럼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태안으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그럼 주님이 물어볼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럼 뭐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자기 식구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베들레헴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내가 환영을 받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기 뿌리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신학 대학 다닐 때는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고향을 안 갔습니다. 고향을
경상도 안 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여기 저거 자기 집 앞에 다 있어요. 예. 서산 사람이 서산에서 나온 사람이 서산에 있고, 예. 다 보니까 자기 동네 옆에서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 그러길래 이게 옛날하고 틀리구나.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예. 헤브론 가서 각 성읍에, 그러니까 태안에 오면 태안으로 갔다. 태안에 오면 어디에 정착이 됩니까?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니까 너는 소음면에 살고 너는 근흥에 살고 너는 무슨 면이 있습니까? 안면도에 가 살고 이렇게 태안군 안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로 갔는데 유다 사람이 뭐라면 우리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 형제들 지키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자기 식구들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게로 들어온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계속 다윗과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주님께서 다윗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부인 죽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 뭐죠? 이삭.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장가를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내 고향집에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하면 누가 가야 됩니까? 아들이 가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 가든지 엄마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누가 당사자가 가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갑니까? 종이 갑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내 아들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면 주인이요.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이삭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와야 마음에 들고 그렇게 하면 결혼하는 거지. 내가 가가지고 내가 데려왔는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반품할 수 있습니까? 집 돌아가라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저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이 뭘 배우냐면 믿음을 배웠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이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에게서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순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누구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날지 아마 갔는데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누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만났는데 안 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순탄한 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건을 내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물 좀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만나거든요. 잘 안 줍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피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물을 주고 그러니까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고 그리고 손님에게 나한테만 대접할 뿐 아니라 내가 데려간 낙타들 말입니다. 이 낙타들에게도 짐을 잔뜩 싣고 갔으니까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풀고 또 그 사람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있는 모든 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순탄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갔는데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 중에 4사람이었어요. 딱 가서 우물가에 딱 갔는데 한꺼번에 4명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4명 중에서 누구예요? 그럼 문제가 꼬이잖아요. 그 4명 중에 1명 있을 테니까. 그러면 몇 명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1명. 그러니까 1명이면 이제 또 폭이 좁아지잖아요. 1명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네. 그걸 물 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물을 주고 낙타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순탄하게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리브가가 우물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물을 주고 또 아이고 근데 고생 많이 했는데 낙타도 힘드니까 낙타에도 물을 길러 주려면 10마리 죽겠는데 그 물 길러 주려면 몇 번을 길어야 돼요? 많이 길어야 되잖아요.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쓰고 그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 나가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자기 집 모두를 다 종이나 나그네들이나 또 짐승이나 모든 것을 다 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을 주는 거예요. 아, 됐다. 네 누구냐? 그러니까 나홀, 우리 아버지 나홀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홀이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형제에 가라 그러니까 길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였어요. 그래 가서 밥을 먹고 형제 집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몇십 년 동안 못 만났는데 형제 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막 대집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주인님 지시로 우리 주인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물 주는 자가, 자, 외국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가고, 친구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자기 혼자 달랑 끄덕이 외국에 간다? 그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간다 그래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싫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 마음도 좋고, 사람도 착하고, 또 긍휼한 마음도 있고, 다 돌보시는 이 만면이니까. 그런 사람 딱 됐는데, 그 사람이 온다 그래야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평안한 길을 주십시오.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내가 부탁할 때 그 여자가, 그 사람이 가겠다. 내가 결혼하겠다. 신랑을 봐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신랑도 안 보고, 신랑이 코가 2개 있는지, 뭐 코가 콧구멍에 하나 막혔는지, 눈이 하나밖에 없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별로 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사진 들어가서 보여주고 뭐 동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래서 내가 신랑을 구하러 며느리를 구하러 왔는데 당신 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가겠느냐?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뭐랍니까? 야, 이제 한번 가면 다시 이제 우리가 보기 힘들 텐데 뭐 잔치도 하고 친구도 만나보고 이렇게 정말 이제 이별도 하고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한번 이렇게 잔치하고 그렇게 너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내일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순탄한 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평탄한 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순남주산에 딸이 가서 왜? 어떻게 내가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요. 집주인을 좋은 사람 만날지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집에 막 냄새 난다고 그러고 동양 사람들은 냄새 나거든요. 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살다 나가면 그 사람들 집에는 외국 사람이 딱 들어오면 냄새 나요. 네. 집을 잘 안 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손님이잖아요. 우리는 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기 월세 못 냈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이게 집을 세주는 사람은 까다로워요. 까다롭게 하고, 안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그럽니다. 내가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러면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길이 열리게 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면, 또 있는 돈도 뺏겨버리고, 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비자가 연장되는데 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꼬이게 되면 그러면 막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순탄한 길을 열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 좋은 것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왕이지만 뭐냐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산악지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을 가져가서 잘 배장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었는데 저를 어떻게 할까? 왕이 죽었는데 그 왕 시신이 그냥 매달려 있으면서 짐승이 뜯어먹고 안 그러면 새가 뜯어먹고 그러면 후치고 불명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잘 가져가서 매장을 해주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참 고맙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왕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 보고 훌륭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복이 있다 그러겠습니까? 다윗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내가 나의 나라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우리 주님의 꿈도 다윗의 나라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섬길 때 다른 나라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잘 되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그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점점 더 좋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거기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2년 동안
또 나라를 또 세웁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다윗은 유다의 조그만 나라고 여기는 큰 사람이고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게 경쟁하면서 2년 동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때마다 평탄한 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면서 점점 더 나아가면서 이 좋은 하나님의 통일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탄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순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